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진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그 이름만 들어도 떨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그 이름만을 부르며 사는 존재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예배, 이 한 번뿐인 이 순간, 하나님, 저 불모지, 영적 불모지 선교지인 캄보디아 푸놈크라움 서남교회 황현철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자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게 하며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물밀듯 밀려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소원, 예수의 그 이름만 부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서울 서남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1년간 선교 나갔던 사위 또는 아들 황현철 선교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뭐 매년 하는 거지만 주물립수 할 때마다 어색하신가요? 옆에 피곤한 날이니까 좀 주물려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주무르시면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면서 주물립수 주물려 드릴까요? 주물립수. 네, 주물립수. 또 다른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또 잘 지내셨어요? How are you? 이런 뜻입니다. 쏙서바이. 섭섭하다는 말이 아니라, 섭섭하니가 아니라 쏙서바이. 네, 쏙서바이. 잘 지내셨어요? 지난 10년간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맞아서 더 부흥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뜨겁게 성장해 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곳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저의 깊은 곳은 저의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대서울 서남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깊은 기도의 깊은 골짜기 서울 서남교회에서 제가 윤병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 사랑받고 또 섬김을 받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귀하게 여길 것인가 깨닫게 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을 뒤로하고, 제가 2017년 5월 19일 날 캄보디아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지금까지 또 캄보디아의 그 깊은 빈민지, 그 깊은 자리, 오늘 130편 1절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황 목사님 수척해지셨다 그러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면 좀 상대적으로 제가 빈곤감이 없잖아 있지만, 어떻게 너무 사랑해 주셔서 더 작년보다 더 이렇게 웅대해지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딱 저 정도만 딱 유지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많습니다.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죠. 나의 죄를 자복해야 하고, 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크라움 서남교회 황성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고향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짖었냐면요, 여러분 도끼다시란 말 아세요? 우리 여기 어른들은, 아마 장로님들은 도끼다시란 말 아실 거예요. 옛날 교회 바닥이 시멘트에 각종 색깔 돌을 붓고 금대 청동 이 금줄을 놓고 갈았습니다. 그걸 도끼다시 바닥, 저희 고향 교회가 도끼다시 바닥이었는데,
그곳에 제가 청년 때 머리를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방황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고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그냥 내 머리를 생각 없이 막 박았는데 나중에 코피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머리를, 여러분에게는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젊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뒤로 하면서 23살에 선교지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선교 황국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소원하십시오 할 때 손을 내가 안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성령님 이렇게 들게 하셔서 선교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윤병수 목사님께서 제 이력서에 저의 최종 목적은, 목회사역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력서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황 목사님 캄보디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간 고민하고 여러분이 그때 잘 팔송해 주셔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2번 넘겼고, 딸도 죽을 뻔했고, 우리 사역자도 한 사람 하나님 데려가셨고, 제가 말할 수 없는, 눈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또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들 많이 겪었지만 저보다 더 믿음의 선배요, 또 삶의 역경의 시간들을 보낸 선배님들 앞에서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단 한 가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했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장아장 걷던 내 아들, 내 손주가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졸이고 기도하며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깊은 자리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가난한 심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품고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감 속에 하루하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여러분 좋은 것은 정신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서람교회는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당백 전도, 일당백 말씀, 일당백 기도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든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보았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푸놈크라움에 있는 그 빈민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빈민지의 영혼, 오갈 데 없는 내동댕이 쳐져 있는 저 어린 영혼들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하루를 살고 있는, 먹을 물이 없어 식수를 구하고 살 집이 없어 살 집을 구하는, 화장실이 없어 아무 데서나 용변과 소변을 보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답만 행하시는데,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답인데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것이 정답이기에 저는 제 가난한 심령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선교사로 가 있으면요, 하루하루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16년을 우리 사랑하는 서울서남교회와 함께 사역과 그리고 선교를 행해 왔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선교는 베풀선, 가르칠 교입니다. 무엇을 베풀어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한마디에 더 이상의 정죄감 없는 이 땅에서의 승리만 부르짖는 자녀로 날마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나는 천국의 존재, 나는 성령의 존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존재, 그래서 후회가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태신자로 잉태하여서 주님께로 작정되기로, 믿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을 데려오는, 그 영혼들을 수고하는 수학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둥 살 둥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면서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빈 가난한 심령, 그게 선교사의 기본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인 여러분들의 기본 심령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어떻게 저들을 돕고 저들의 삶이 변할 것인가,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심령이 예수가 누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고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목사님께서 아마도 매주 뜨겁고 영혼을 울리는 응원한 열정을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토해 놓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에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여러분의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심령 가운데에 한 줄기의 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내 손이 뻗는 곳, 내 기도가 뻗는 곳, 내가 바라보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뒤집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고륙 친척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서남 교회,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앉았던 자리 그대로 앉았던 분들도 보이시고, 계셨던 분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때에 주 예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감사하나이다 할 수 있는 가슴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득 지고 바투어지고 이 땅에서 행하겠다고 욕심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제가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이 있겠습니까? 제가 뭔가 잘 되어서 뭔가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용욕의 시간들을 제가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는 소리지만 한 1년에 10억 준다 그래도 대형교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런데 오기라도 하고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그렇게 와야 제가 탁 거절해야 멋있는데 말이죠. 정말입니다. 선교지가 너무너무 좋고, 선교지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 자락, 선교지에서 내 발걸음 한 걸음,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위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이 영적인 한이요, 말씀의 이루어짐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기쁨이요, 감사요,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집 문을 나가는 순간, 직장을 나가는 순간 내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영혼, 내가 마주하는 그 영혼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가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품위가 흘러가야죠.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예수의 생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에스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뜨겁게 불타올라 모든 사방으로 마른 뼈들에게 떠가 그 마른 뼈들이 생기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사랑하는 이웃에게 잡는 순간 하나님의 생기는 작동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말씀 함송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나가기 위한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이요, 훈련이요, 순간인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십시오. 보는 영혼들마다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망하게 한다고요? 교회 망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일 뿐이지 실제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의 연합이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연합의 한 상징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이도록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의 불꽃,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되어서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이 흘러가야죠. 예수님이 흘러가야죠.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예수님이 안 흘러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흘러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말씀의 태동, 시작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성령을 여러분 막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오셨어요? 영적인 부담. 저 영혼 만나기 싫은데 왜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남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은 여러분 바로 우리였습니다. 몇 해 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이 선교사님들의 그 불꽃 같은 성령의 생기가 불이 붙어 그 마른 뼈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피를 흘리며 이 땅에 피를 흘리며 피를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깊은 자리는 우리가 그 깊은 자리에 심겨져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황현철이 나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가 누군지, 이 땅에서 죄가 제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래의 생기로 돌아와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아들아, 너의 뜻이 그러하면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지경탄할 일입니다. 어떤 우주적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 세포로 된, 육신이 된 자신의 생기로 빚어진 흙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당신이 하신 말씀,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바보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는 그 바보의 길, 부모님이 자녀만 바라보는 그 바보 같은 심정,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하고 핍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죽어가는 저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그 절절한 뜨거운 사랑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그 바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한 가지, 우주보다 더 큰, 창조보다 더 큰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과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를 알고도 어떻게 내가 이 벌벌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제 주위에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데려가십니까? 저 선교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제가 기도하며 제 사역자를 데려갔을 때에 한 달을 제가 제대로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빈 그 성전에 찾아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아, 나도 너하고 똑같은 마음이다. 내 아들을 너한테 내어놓을 때 나도 그렇게 비참하고 괴롭고 아팠다. 내 아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서 가능하면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다가 피를 물처럼 쏟아내며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현철이를, 선함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갔다. 나도 똑같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 심령이 찢어질 듯 가난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과 부족함, 결핍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순간 뭘 어쩌라고 이 가난한 땅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아들 너한테 줬잖아. 뭐가 더 필요해? 내가 내 아들 너한테 줬잖아. 그게 모든 것이야, 얘야.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어느 곳에 선교지 가셔도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론 더 있다고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바보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 그 땅에서 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예수 바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서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의 자존심을 움켜쥐고, 바보야, 왜 네가 당한 거 있어? 넌 자존심도 없냐? 네가 왜 그래? 가서 한번 소리 질러. 가서 네가 누군지 보여줘. 모든 것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자기가 자기를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원수도 왜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너무 할 고백이 많지만 미랄이 되는 것은 내 자존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그리고 사랑하는 내 태신자들을 위해서 바보 예수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서울 서남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주십시오.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현철아,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분노를 너한테 쏟아 부을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다오. 저는 바보처럼 정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위해 제가 나름 이공계이기 때문에 맥가이버처럼 뭐 컴퓨터든 목공이든 건축이든 뭐든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리가 계속되니까 호의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황 선교사님 되십니까? 예, 제가 황인철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제가 선교 나가려고 그러는데 황 목사님께, 황 선교사님께 물으면 다 선교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도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바보같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중심을 충분히 사랑하고 또 제 그 마음을 충분히 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성선교사가 제가 너무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니까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했지만 굳건히 저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작동하는 한 예수 바보의 길을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내가 왜 그딴 일에 내가 끌려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면서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해? 효율적인 일 없습니다. 선교지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냥 섬겨야 되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순교겠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효율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가야 할 때마다 이곳에 내가 100% 정답이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서울 서남교회의 역량과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충분히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와 후회가 없으세요.
정답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백이 우리 대한민국 1등이신, 영적 기백이 1등이신 목사님을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아직도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꺾이지 않는 영적인 충만함과 오늘 마지막 말씀, 성령의 탄식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왜 두고 보고 있느냐? 너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황량하고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마른 뼈와 같은 너희 가운데에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영혼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친히 말씀 다시 올려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매 순간, 매분, 매 1초마다 여러분의 그 사막화되어가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토,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참 진토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매 순간 1분 1초 반응하시는 서울 서남교회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